오늘은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입니다. 1절에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나 요셉과 그 자녀를 대면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하며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한 그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강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손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지탱해 온 하나님의 말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가장 나를 뜨겁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 한 구절만 있어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3, 4절에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후손에게 확인하고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5절부터는 5절과 6절부터 함께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처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학렬들과 함께 한 학렬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생은 이제 너와 같은 학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주죠.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1계급 특진이죠.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 낳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라헬을 추억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스의 길이 아직 좀 먼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을 지탱하는 기둥이 두 개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런 지극한 사랑. 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고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에브랏 가까운 길에서 잃었을 때 그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서, 요셉으로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을 다시 추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 라헬이 떠났을 때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남아 있었죠. 그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라타가 떠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베냐민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고 남겨둔 그 요셉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고 라헬을 추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고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8절에는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자, 야곱의 사랑이 축복을 나타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죠.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결혼을 시키고 에덴의 복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이삭의 복이 있고 야곱의 복이 있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죠. 자, 이 야곱이 그 사랑을 축복으로 후손들에게 줍니다. 사랑이 샘이라면 축복은 샘물과 같은 것이죠.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예산말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들었다. 부모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너의 귀한 목표를 성취하게 될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말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축복한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겠죠. 성경에 얼마나 보배로운 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그 말들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더욱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리하여서 야곱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축복하죠.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괴로움, 아픔, 내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힘들고 괴로운 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 내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야곱처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야곱의 그 일생, 그 20년이 넘는 그 세월은 이 야곱에게는 정말 어두운 세월이죠.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이고요. 성경이 말하자면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만민을 구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할 일은 원망 낙담 절망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나타난 그 수레를 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요셉이 살았더이다.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참으로 안 믿어지는 말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수레를 보고서야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에게 오는 그 전율,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했던 그 하나님. 그때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높으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우리가 다 미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보기에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축복으로 그 후손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은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에브라임을 찾아기 때문에 아버지 왼손으로 대해서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자, 야곱은 반대로 손을 이렇게 어긋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이 장자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면 그도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이 차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며 여러 민족이 될 것이며 여러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기도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얹은 것과 왼손을 얹은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얹은 데는 장자라고 하는 장자권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죠. 오른손을 얹으나 왼손을 얹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죠. 이토록 축복하는 자의 권세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커다란 복, 그 민족 지파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설교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축도 또 예물의 축복기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정성으로 밟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얹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되죠. 그리고 번성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받는 지파가 되죠.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조상의 기도 한마디가 그토록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가 흘러갑니다만 가정 안에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하면 좋지만은 아버지가 믿지 않을 때는 어머니의 기도도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대로 사무엘이 흘러가서 나중에 사무엘이 성령에 충만한 영감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이 되죠. 그토록 기도의 권세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자녀와 후손들에 대한 기도,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기도의 제목은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15절 16절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평소에도 늘 할 수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얹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들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요셉이 기뻐하지 않죠. 19절에 보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런 심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늘 연약한 자였죠.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사에게 늘 눌림을 받으며 자랐죠. 삼촌 라반에게도 언제나 약자였지 않습니까? 요즘 쓰는 말로는 을이었습니다. 언제나 압제받고 언제나 눌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눌림받는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차자로 태어난 이 에브라임에 대한 그 야곱의 마음이 먼저 갔던 것은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차자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연약한 야곱,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학문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벌레 같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큰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른손을 얹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고요, 에브라임에게 내려온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무엇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혜도 많지 않을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신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은혜 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잘 아시죠? 무디가 항상 그 말을 읊조렸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걸 수만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에 어느 날 무디에게 커다란 성령의 권세가 내려와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 고백한 말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후손을 축복했던 야곱을 본받아 우리도 아직 힘이 남았을 때에,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에 후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